할렐루야. 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결한 교회 비전센터 오픈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함께 하신 우리 성결한 공동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각자가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구셀은 대구셀대로 또 다른 어떤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을 거고 또 우리 성결한 경주셀은 또 경주셀 나름대로 우리가 또 나름 그런 꿈과 비전을 또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당을 보며 우리 서울셀 집사님들이 참 그 수고와 헌신 그 부분이 참 너무나 이렇게 느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느꼈습니다. 참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고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셔서 생전 처음으로 아이고 그런 말을 들어봐서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예.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예, 또 그렇게 칭찬까지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서울에서 또 안양에서 경주까지 오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버스 타고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참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뭐 4년 가까운 시간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또 몸소 정말 이렇게 삶으로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다가오는지 우리 집사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정말 울부짖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울부짖던 기도. 그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그런 성결한 교회가 아닌가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 헌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결한 교회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꿈꾸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짧게는 우리가 서울세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울세의 성전을 세워지기를 기도하였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경주에서 예루살렘까지 빛을 돌고 나가는 성결한 교회,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당을 처음 이제 짓고 아마 우리 이쪽에 붙여놨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한 2007년 정도경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예루살렘까지
빛을 들고 나가는 성결한 교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경주에서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 예루살렘까지 그래 말씀은 참 좋다.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참 크시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물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네트워크 교회라는, 그래서 경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꿈들을 또 열방까지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의 실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서 행함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 중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엄청나게, 또 해외로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교회를 세우는 경우는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지극히 드물다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이고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세상적인 판단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가 도시교회가 있고 지방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은 도시교회, 시골교회 이렇게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가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주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서울 비전 센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참 보면 별거 아니죠.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그거 하나 사서 임대료 내고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믿음으로 취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비전센터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만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비전센터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서울 가정들이 몇 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금방 교회가 세워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한 명이 남았을 때에 과연 이것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윤 집사님 위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행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성취하고 이제 대구셀도 또 동일한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또한 대구에도 하나님의 그 지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맞네요. 금요일날 약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 셀이 세워지고 대구에도 또 지성전이 세워지고 남은 곳은 이제 경주죠. 경주는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기가 우물터입니다. 그죠? 온 땅으로 물을 흘러보내는 곳.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사역하실 때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전과는 다른, 지금까지 성김과 헌신임과 또 다른 나의 중보의 그런 사역이었다면 이전에는 이 다음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 이후에 우리 성결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그 말씀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정말 경주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빛을 보내기 위해서는,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 성결한 교회 여기서 경주에서 더 강력한 성령의 무브먼트, 성령의 움직임을, 운동을 그곳 가운데로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믿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구와 서울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목사님의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함께 말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는 것이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먼저 한번 보면 1장 19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만 먼저 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 사이에 야고보서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와 대립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진짜 많고, 또 야고보서가 그렇게 폄하되는 그런 학자들이 상당히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떼어보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어디에 저촉된다 안 된다,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곧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겠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에 대한 열매고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믿음과 함께 동행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 함께 보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참 교묘하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차별금지법을 오늘날은 동성애나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 차별금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 우리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동성애나 또 뭐 양성자들 뭐 이런 부분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갖다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깝기도 한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때의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부자도 별로 없고 높은 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가보면 시장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학교 교수들도 있고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가난한 자도 많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도 많은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오고 시장이 오고 대통령이 왔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정말 거지 같은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이 예배하러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설사 우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있어 보이고 한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또 많이 구제도 할 것 같잖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예수님처럼 그 과부의 두렙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을까? 저는 항상 그게 제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날 이때보다도 더 심한 것이 오늘날 이때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차별하고 더 우리는 지금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차이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은 그냥 야고보 사도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것은 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장 3절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거기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서 있든지 말은 거기 비껴 서 있으란 말이에요. 너 그 예배당 그 뒤에 여기 의자 뒤에 서 있으라 이런 말 뜻이 아니라 너희 좀 비켜. 많은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이 또 존귀한 사람들이 오는데 넌 거기 서 있지 말고 좀 비켜줘. 지저분해.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세밀하게 보면 이 말의 뜻은 안 보이는 곳에 서 있으라니. 안 보이는 곳에. 걸거치게 보기 싫으니까 안 보이는 곳에 좀 서 있어. 이게 바로 거기 서 있든지라는 이 표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발등상 아래라는 말은 방해가 안 되도록 비킨 바닥 위에 서 있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발등상이란 말은 가장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을 인정하는 그런 용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들어왔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 너 비껴서 내 안 보이는 곳에 저기 서 있어. 왜? 부유한 사람, 더 존귀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너는 거기 서 있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의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나의 대적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방 나라들 가운데 뭐 지진이나 우리가 옛날에
일본과의 관계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지진이 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되면 아이고 저놈들 못된 놈들 잘됐다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우리와 대적 관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이지 우리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동포들이 그렇게 대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는 말,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벌을 면치 못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 이거를 이제 왕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의 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19장 18절 이 약속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역행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방금 잠언서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와 똑같다는 레위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가난한 사람은 법도 모르고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세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비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부자들은 그 교묘한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오히려 법정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법정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취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기고 그들을 역이용해서 우리의 부를 취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는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9절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또 율법이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또 한 교회 안에서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장남 또 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차별하면 범법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딸하고 아들하고 차별하지 마시고 첫째, 둘째, 셋째를 차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는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면 범법자다. 우리 친구들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언니하고 오빠하고 차별하면 안 되고 똑같이 행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고보는 율법을 1장 25절에 보면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2장 8절에는 왕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장 25절과 2장 12절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율법을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세 가지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고 자유롭게 하는 법이고 왕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4절부터 함께 보면은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있어 혼자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야고보의 행함의 근거는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써 바로 그 믿음의 행위를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5절,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행함 중에 하나이겠지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을 우리는 무의미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축복. 그렇게 형식적인 축복이죠. 형식적인 축복.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친한 사람들은, 아니면 진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나 요즘 뭐가 안 좋아, 나 좀 기도해 좀. 그래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보면 그냥 사랑해 뭐 말하잖아. 우리 여자분들 사랑해 뭐 말하고 뭐 형식 뭐야, 아무 그 없이 막 이렇게 쉽게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지, 물론 이제 우리가 언어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면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로 먼저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형식적인 말, 그러니까 기도해 줄게, 그래 알았어, 사랑해 막 이렇게 하고 실제는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있으면서, 이게 바로 무의미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그 가난,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 잠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37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온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병든 자를 돌보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또 돌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염소에 서 있던 사람은 이 주님이 언제 내한테 오셨습니까? 나는 그런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 바라보면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 무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나눴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잘 잊어버리니까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58장의 말씀을 많이 기도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목사님이 정확하게 집어주셨죠.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단계. 2단계는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많이 나서 이렇게 이사야서 58장은 가난한 자에게 줄인 자에게 우리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호 세미나 때 아마 목포 교회 사모님께서 아마 간증하신 것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들었고 아마 그전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처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정말 그대로 사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삶으로 사는데 정말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목사님 가정들을 채워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삶을 계속적으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정말 내 삶에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 그래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믿음으로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실제 우리가 액션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간증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용사들이 아니라 오늘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현존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때 좋았던 기름 부음에 좋았던 은사가 정말 활성화되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또 사모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그때보다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단계의 기름 부음과 은사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 은사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내일 기도하실 때에 그것을 보잖아요, 그죠? 그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것을 실제로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지금 내가 그 믿음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본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본 것을 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도 가시고 강주도 가시고 어떤 데는 그 감동 오시는 대로 뛰어가시잖아요, 그죠?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뛰어가는 것이죠. 즉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죠? 갔는 거죠. 재지 않고 갔습니다.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재지 않고 드렸다는 것이죠. 그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시험에서 이제 합격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열매를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죠. 그냥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얘기했죠. 아까 전에 처음에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런 것은 나 믿음이 있어.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열매, 즉 행함을 결과로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 지식적인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이 야고보의 사도의 그 말씀들을 사도 바울의
말씀과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기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상당히 좀 빈약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신칭의와의 그 대립을 해서 비교해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말 그 야고보서가 뭐 지푸라기 서신 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는 뭐 유대 민족을 위해서 보냈던 편지가 아니고 일반 편지다, 이렇게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뭐 연구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게 우리는 행함과 믿음을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 목마름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아마 그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행위와 반대된다는 개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믿음과 행위의 두 가지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너 나한테 믿음을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보여줄게. 지금 두 대립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들이 옳다고 믿는 것만이 믿음이라는 그런 개념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주었던 바로 믿음, 행함이 있는 그 믿음들은 실제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지만, 라합의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그런 행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또 정복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라합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뭐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뭐 이렇게 뭐 매춘하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좀 기생이라는 말 좀 뺐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옛날 용어이기도 하고 좀 듣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그것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것을 찾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수가성 사람들의 그 무리처럼 라합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하나님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일곱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도 바로 이 정탐꾼들을 살리는 것에 그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라합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깃발을 달지 않았다면, 그죠? 달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만 가지고는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라합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에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애할 때 보면, 방향이 좀 새가서 좀 그런데, 연애할 때 보면 야, 너 나 못 믿나? 경상도 사람들 있잖아. 오빠 믿지? 이러고 이제 오빠 믿지? 김지사님 그러신 거 아닙니까? 오빠 믿지? 이랬는데 나 못 믿는다 이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우리 그 자매를 꼬시기 위해서 그냥 말하는 말일까?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행위가. 행하면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냥 말로만 내 못 믿나 이러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사랑하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온전이란 말이 텔레이오오라는 말인데 이 온전한다 말은 완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숙, 결실, 완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말은 내 믿음이 행함으로 퍼펙트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행함으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결실하게 되고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란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제대로 된 온전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그 행함은 믿음을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제대로 된 온전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본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 라합의 이야기를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라합도 동일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렇게 하였고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다 동일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런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비밀이 있고 어떤 비밀한 것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믿음을 보일 때에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속여 자신이 참된 신자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할 일일 뿐 아니라 매우 쉬운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사람, 형식적인 신자 또 많은 오늘 믿음이 있노라고 말씀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참된 신자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주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와 같이 성령 사역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은 더더욱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무리 안에서 전체가 또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 사역하고 예언 사역하고 성령의 사역들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있다 보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나는 진짜 참된 거룩한 무리들이야 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위험한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그대로 까발리고 다 드러내고 이제 새로운 그 성령의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면서도 내가 항상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사랑을, 나에게 있는 믿음을, 나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그런 믿음의 일만스승이 되지 말고 행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결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